오늘은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택하시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고와 심판을 대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남겨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방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4장 1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고 4장 2절부터는 회복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냐면 남자의 수가 극심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은 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패전국은 그 남자들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할래야 남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답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완전수인데요. 수많은 여자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요.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이 말은 여자들이 생활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내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당신은 그저 내 남편만 돼주면 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남자가 귀했으면 이 전쟁통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여자들이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에 수많은 여자들이 이처럼 애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한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그저 내 남편만 돼주세요 그 말입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남편을 섬기고 또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것만 제공하면 된다. 나는 그저 아내 역할을 감당하고 그저 또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 그것만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남녀의 비율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은 영적인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치, 향락, 이런 음란 이런 것에 빠져서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세상에서 타락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남녀의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은 다 해체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이 세상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는 전쟁이 없고 그들은 잘못해서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극심한 이 극한 이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4장 1절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4장 2절부터는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답니다. 심판이 임한 것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의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생활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가 7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로 그들이 다시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싹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싹이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숨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역으로 그들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되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백성은 영화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덧입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루터기라고 말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여기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 그 말이죠.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송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날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구원받을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실 때요. 심판을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 심판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이 있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하냐면 적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고 죄악된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멸하는 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죄를 소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심판하심과 함께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시는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시온의 딸들, 이들을 더러움을 씻으신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 가면서 점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떨까요? 점점 더 추악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냐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삶이 지저분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사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더러움을 씻어주신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피는 전쟁에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이 견인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마지막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은 결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폐 위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던 백성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6절에요.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을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 주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의 광야는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을 약속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